우리 앞뒤자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보고 또 보니 또 좋습니다. 시작. 그렇죠. 지난주에는 우리 한 번 더 연합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한 목사님 설교했고, 오늘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혹시 피하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숨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침 일어났는데 학교 가기 싫은 날 그냥 이불 속에 앉아가지고 이불 속에 누워서 하루 종일 숨어있고 이러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게임이나 유튜브를 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결과예요.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죠. 시험 결과가 무서울 때 성적표를 안 보면 마치 그 성적이 결과가 내 것이 아니 될 것처럼 그냥 이 성적표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도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 그것은 사실은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감당하기 힘들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조금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또 하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른들도 똑같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은쌤? 있죠.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도망칠 때 정말로 그 도망치고 외면하는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는 문제예요. 내가 외면하고 도망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은 이 구약 성경이 어디예요? 요나죠.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 그러면 역으로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누구에게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였는데 성경을 보니까 요나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도망을 쳤습니다. 왜 도망을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망을 갔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핵심 한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고 시작! 하나님은 도망가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도망가는 사람을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론 첫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자, 오늘 등장하는 요나는 누구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니느웨예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엄청난 나라의 수도였는데 그곳은 제국이었어요. 강력한 제국을 상징하는 도시였는데 그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나쁘고 범죄하고 죄가 많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성경을 통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악독이 누구에게 상달되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을 부르는데 노아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놔두지 못한다,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노아를 불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니느웨에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범죄가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은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때도 그렇고 여러분 때는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위선조들, 할아버지 때 우리 대한민국은 축구를 경기를 하면 어떤 나라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까? 어떤 나라? 양궁을 해도 어디는 이겨야 돼? 농구를 해도 어디는 이겨야 돼?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수르가 이런 나라였어요. 마치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같이 굉장히 오래된 앙숙인 나라입니다. 그런 도시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향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일본 도쿄로 가는 거예요.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여러분 당장 일본에 가서 예수를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서 단기 선교하십시오라면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까는 1초 만에 대답하더니 지금은 대답을 안 해요. 실제로 목사님이 코로나 터지기 2020년도 1월 말에 이제 그 전 교회에서 있었던 청년들, 장년들을 데리고 일본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일본 딱 도착하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야.
어쨌든 일본에서는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막 무시하는 그런 눈빛이 있는데 뭐 기차역에서 전철역에서 복음을 어쨌든 전하는데 마음이 사실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마 목사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와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두려웠을 겁니다. 혼자 그 거대한 도시에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요나가 거기로 가기 싫어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4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알았어요. 자기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요나는 그랬어요. 자기 원수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 뜻에 동의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쨌든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중에 큐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적용점을 보면 우리 고등부는 이제 학위 수련회가 얼마 남았어요? 2주 남았죠. 우리 중등부는 조금 더 남았고. 특별히 학위 수련회를 앞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 장소에 가서 며칠을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박히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운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피하고 싶었던 그런 문제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수련회를 앞두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 이런 거죠. 수련회 가면 또 기도하라고 할 텐데 그림 나오죠? 내가 꼭 마음을 열어야 되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2박 3일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면 안 되니?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픈 곳을, 나의 병든 것을 찌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죄들을 끊으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겠고 내가 용서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내면을 그대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를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상처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시작.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을 마음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수련회 장소에 가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주 남은 그 상황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본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알면서 도망갔다. 요나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알면서 도망을 갔대요.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해요? 다시스죠. 여러분들 지도는 목사님이 안 가져왔는데 니느웨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있어요. 북동쪽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 니느웨는 여기에 있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다시스는 정확하게 어느 날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예측하는데 스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페인이 지중해 거의 끝에 있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북동쪽이고 스페인은 어디예요? 북서쪽이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도망갔어요.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나는 잠깐 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불하면서 배에 올랐어요? 그렇죠. 돈을, 배삭스를 지불하면서 배에 올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기로 그가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3절에 보면 짧은 구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몇 번 나왔을까요? 2번 나옵니다. 2번.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요나의 마음이 그만큼 확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을 보면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요나가 왜 도망갔을까?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야. 동훈아, 미안해, 고등부 이름을 잘 모르겠어. 지연아, 희서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야 너무나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완전히 도망갔어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 대신에 핸드폰을 손에 들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면을 쓰고 내 내면의 모든 것을 감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식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요나의 도망침은 요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로 나아갔어요. 그때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무엇이 들이닥쳤어요?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요나 혼자 잘못을 했지만 요나 때문에 누가 죽을 뻔한 거예요? 배에 있는 선원들이 죽을 뻔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극단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나 수련회 장소에 어쨌든 가기는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집중 안 하고 혼자 딴 생각하면 괜찮아. 그런데 혼자만 그냥 집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 툭툭 건들고 예배의 말씀에 찬양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요나가 되어서 선원들,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수련의 장소에 있지만 마음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림을 봐봐요. 자, 이 예배 시간인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철저하게 내 내면을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할 때도 집중하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영혼을 움직여 주시고자 할 때 그때 그것을 그냥 기억하면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외면할 때가 있는 겁니다. 몸은 수련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 배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본론 3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셨다. 도망치는 요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끝까지 따라오셨대요. 자,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큰 폭풍을 일으켜 요나가 가던 길을 멈추고 결국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선택이 됐죠? 요나가 선택이 되어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당하죠? 바다로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켰죠.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 가운데 폭풍을 주신 것은 요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멈추게 하고 요나가 다시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나야, 너는 내 말을 외면했지만 괜찮아.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너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렴이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긴 벌이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혹은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친구들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뭐냐면 얘야, 시연아, 너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현우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기 시작을 했어요? 3일 밤낮 동안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된 그 장소가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은 도망치던 요나가 자신의 뜻을 멈추고 다시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목사님은 이번 수련회가 우리 고등부도 그렇지만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이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는 수련회 가면서도 아무 기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가면 똑같겠지. 나는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 다른 친구들은 은혜 받아도 나는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냥 빼놓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작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까지 작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수련의 장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다 한복판까지 물고기 그 깊은 곳까지 요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곳에서도 요나의 기도를 드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계 수련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과해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남 앞에, 내 친구나 부모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는 그런 죄의 문제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도망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순간, 그 며칠,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모진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요나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죽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3일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왔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가 도망가던, 외면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싶던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망이 최선이 아니야. 한 번 더 시작.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도망이 최선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도망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도망가면 잠깐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아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도망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놓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도망갔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하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해마다 하나님 분기적으로 돌아온 이 수련회, 하나님 내가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수련회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